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를 노래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근동 지방의 최고의 세력을 지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결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과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방치된 성전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며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할 것이다. 이 예언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인 희망이죠. 얼마나 큰 희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함께 이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방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관성읍을 오늘 성경에 보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성읍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견고한 성읍이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견고한 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도성이요 견고하고 가장 품이 있는 도시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짓밟히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도성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폐허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견고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여러분,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도시는 어딜까요?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긴 해도. 그러나 단단한 나무는요, 바람 세게 불면 꺾어지거나 뿌리채 뽑히거나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도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도시도 지진 한 번만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합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15장 1절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고 구원받은 후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주 내용이 뭐냐?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주의 팔이 크므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를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스라엘이 노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개인적인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 보고 듣는 것이 모든 죄악이었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목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비단 저 한 사람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옵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문이 12개가 열리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다 3개씩. 그리고 그 문은 24시간 열려져 있고 닫힌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열려 있다고.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 문이 닫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낮에만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목사가 밤 12시나 1시나 2시 전화가 오면 그냥 간이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지금 큰일을 당한 거예요.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위급하다든지. 그러면 목사는 24시간 기동 타격돼요. 아무 때고 옷을 주워 입고, 주워 입는 건 아니죠. 집에 있는 거 주워 그게 그냥 다 알아듣시겠지만 입고 이제 눈곱이나 띄고 그리고 뛰어가야 됩니다. 아무 때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가야 됩니다. 천국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폐쇄 사회가 아니라 돌담을 치고 그의 유리병을 깨서 박아놓고 맹견으로 지키고 철조망을 치고 무장경비를 세워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감시 텔레비 TV가 돌아가면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신의가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약속이 통하는 나라예요. 하루가 멀다고 약속을 바꾸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의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의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으면 그 약속을 죽기까지 지켜야 되고요. 교회 출석 잘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지. 연초에는 내가 한 주도 안 빠지겠다고 그래놓고 일만 있으면 빠져. 놀러 갈 일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주의를 빠져.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신의를 지켜야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심지가 경건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경건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좀 모른다고 교회 갈까 말까,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수차례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해야겠다고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들에서 정마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베드로의 심지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심지란 곧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될 것인가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요, 낮아지시는 마음이요, 자기를 버리시는 그런 마음이옵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베개를 베고 같이 누워 있으며 서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뜻입니다. 즉 몸뚱이만 같이 있을 뿐 마음은 둘이라 그 말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 식구죠. 한 마음을 품어 한 교회 공동체죠. 공동체의 마음들이 제각각 갈라지는, 찢어지는, 한 나라의 국민도 한 마음이 돼야 그 나라가 든든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을 넓히라고 교훈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넓히라. 즉 편협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툭 터진, 활짝 터진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좀 태평양처럼 넓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려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비행기로요 시속 거의 1000km 가까운 속력으로 달려가고 1시간을 달려도 바다 위, 2시간을 달려도 바다 위, 3시간을 달려도 바다 위. LA까지 가는데 10시간이 걸려. 바다 위를 10시간을 날아가야 돼. 그런 넓은 마음 좀 아니라도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시편 119편 시액 113절 보십시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요, 흔들리는 마음이요, 오락가락하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세상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다섯 번째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악을 계획하고 죄를 계획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근데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5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품어야 될 마음과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덕을 실천하게 되지만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악과 시기와 분함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성찬상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소원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포악해지고 잔인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속이고 속고 부정적으로 엉클어지고 거짓과 허위를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심지가 고든 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짐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옵시다.